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서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죄종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이 땅의 죄종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감춰두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곳곳에 오직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시작할 때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느냐면은 마가복음서는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마가복음서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1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한 전염병이 온 지구를 덮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능력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깨닫고도 더욱더 능력을 감추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첫째, 작은 번호로 첫째,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오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에 안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날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안식일날 해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풍을 맞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엿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6절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으므로 안식일날 해당 안에서 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모든 음모를 아시고도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일어서라 하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즉시로 예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자 한 사람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저희의 마음의 안악함을 근심하시면서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으므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도 선한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시로 보고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예민하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예전에 그 어떤 선자보다도 다르고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으므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악한 사탄의 영에 미혹된 자들이었으므로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 말씀에 심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그것을 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거대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어싸 미는 것을 명기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핑급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니 아들이시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예수님이 해당에서 나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지역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해서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겠는데 이렇게 한 것은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피곤한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으므로 사람들과 좀 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치자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모두 다 지켜보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권력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음모를 꾸몄지만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음모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훗날에 예수님 제자들 또한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제자들 모두 다 다른 유다만 빼고 모두 다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진실로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주의 종들이라는 자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 목사들이 정치와 거짓 세력과 타협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었는지 이제부터라도 마음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종들이 이 말씀만 마음 깊이 깨닫고 사명을 한다면은 불우한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들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쫓김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거짓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능력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을 택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며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가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여러분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택하셨듯이
예수님도 신약에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12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12제자도 택하신 것은 12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통치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곧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12제자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와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를 12명의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서 형제가 4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다 갈릴리 어부들이었고 마태는 세리였고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운동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 제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 빼고 모두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200개 마을이 모여 있었고 인구는 전부 합쳐도 30만 정도뿐이 안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갈릴리 출신이라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성장하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후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으로도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시골 출신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신들의 젊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훗날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에 넣습니다.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새로운 제자가 된 마띠아 역시도 갈릴리 출신이었고 마띠아도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당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과 시골 출신들을 택하신 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부족한 자들 택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잘나고 똑똑한 자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로마 온영극장에서 사자의 밤이 되어서 온몸이 찢겨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약 600여 명의 순교자 사진과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순교자는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5번이나 구속되었고 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48살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심지어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지 목사도 자신이 신사참배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경지 목사는 42살이었고 주기철 목사는 6살 더 많은 48살이었습니다. 같은 40대의 젊은 목사였지만 한 사람은 신사참배를 했고 한 사람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피하여 이 다음 예수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그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져야 할 이 십자가,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예수님이 다음에 너는 내가 준 십자가는 어찌하고 앉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내용의 글은 오직에서 훈련은 카페에 가시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이 극동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글이 오직에서 훈련 카페에 자세히 올려져 있습니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부족함을 얼마나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연 마지막 때 똑같은 우상 앞에 적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해야 할 때가 올 것인데 과연 우리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거부할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제자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순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의 경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살고 싶은 자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 경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러한 날이 찾아온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신앙과 오직 예수 능력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한다면 그것은 곧 성령을 해방하는 지심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첫째,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6절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여러분 20절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식사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쳤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악한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서기관들은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도 서기관들도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종교 권력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에서 서기관들을 파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무지한 자들을 말을 듣고 저희들을 불러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는 먼저 그들에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면서 나라도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고 가정도 분쟁한 가정이 되면은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들도 서로 분쟁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거짓의 세력들은 각자 행동을 하다가도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 싸운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적대시하며 지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령을 예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예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가져갈 수 없다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강한 자는 곧 사탄을 의미하고 강한 자의 집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세간은 곧 택한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은 곧 영원히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예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했듯이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사탄의 교묘한 수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고 분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단들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무당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러나 그런 짓들은 교묘한 악한 사탄의 숙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받았다면 반드시 오직 기술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고 더 타락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부린 교묘한 수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지막 때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영분별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행했는지 악한 사탄의 역사로 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영들을 분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봅니다.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친척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는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의 가족들을 예수님이 면전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걱정돼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친 자로 취급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들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서에는 유독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욱더 타락해지고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3절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2번이나 거듭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악한 영들과 싸워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것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 안 받고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